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선 자리, 나의 주변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요, 각 부족마다 성인 의식이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곧 강한 전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시기가 되면 강한 남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인 의식을 거치게 돼요. 한 부족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성인 의식을 거행합니다. 남자 어른들이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아주 깊은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깊은 산 속에서 아이의 눈을 풀어주고 그냥 돌아옵니다. 이 아이는 깊은 밤에 홀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깜깜한 밤, 짐승 소리가 들리는 밤을 홀로 보내야 하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긴 하룻밤을 두려운 가운데서 버티면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주변이 밝아집니다. 그때 아이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건너편 바위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손에 활을 든 채 밤새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 아들에게 덤비기라도 하면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뜬 눈으로 활을 들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너무 힘들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내야 하고 홀로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 두려움이 있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사방에 나를 삼키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홀로 그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두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버텨서 더욱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고 쓰고 말씀을 나눈 열왕기 상하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왜 지금 이러한 자리에, 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바르게 자신들의 그 자리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가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앞길을 장담할 수 없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보아야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았다면 내 주위를 잘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내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 없이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아주 사납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이 있죠. 일본은 일찍 개화되었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는 얼어있는 바다가 아니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정말 우리와는 뜻과 생각이 다른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더 센 나라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대륙, 그 영원한 강자 애굽이 힘을 키우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옆은요, 온통 사막 지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있는 대국들과 아시아의 강한 나라들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과 엄청난 문화적 자원이 있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좁은 통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치예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옆을 보면 삥 둘러서 모두가 강합니다. 많이 강해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땅이 저런 자리예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것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강한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저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하필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주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온통 이방인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온통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통 나를 연약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분이 계시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리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변에 강한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세력이 많은 그 자리, 온통 유혹과 어두움의 시험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와 핍박의 중심에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쟁과 지진의 한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도 계시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자주 드러나는, 자주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중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핵심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실 때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둘러싼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우뚝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실 계획, 높이실 뜻,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만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려고 이 자리, 지금 상황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방은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로는 뻥 뚫려 있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선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방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의 길을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간 길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절대로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열왕기서의 결론인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그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붕괴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잡혀갔습니다. 이방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그러나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잡혀 먹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세우신 뜻과는 정반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은 걸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같다면, 거의 비슷하다 하면,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보내신 분과 나를 지금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신 분이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고 쓰면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결론을 깊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잘 보고 그 길을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반대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날카로운 심판의 칼로 이스라엘 한 사람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총 무게를 잽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저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를 재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로 둘러싸이는 날 그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무게를 잰 그것의 3분의 1,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요. 그 성 안에서 기근과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전쟁 가운데 대적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결국 3분의 1은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터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을 터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려나가고 그 중에 아주 일부의 털, 아주 일부의 사람만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중에 또다시 일부는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주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 그것이 아주 일부예요. 이것이 열왕기 하 25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험지에 그냥 방치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방치한 것인가? 주의를 보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험한 자리에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창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민족이지만 열방 가운데 충분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열방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 언제 높아지는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누가 높여주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이 살아나는 법, 그 작은 민족이 창대해지는 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방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가면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높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언제 다니엘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는지 그때를 잘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방 민족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어두운 이방인들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위가 온통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온전하게 잘 받으면 우리도 빛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더 어두움 가지게 되었다. 그 자리를 밝혀야 하는데 도리어 그 자리를 더욱더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모두 예배, 기도, 말씀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예배에 대한 법도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규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이들과 잘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종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떻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율법 조항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바른 가정생활, 바른 대인관계, 바른 사회생활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법도 잘 지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가 처한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비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더 어둡게 살았다. 더 성실하지 못했다. 더 정직하지 못했다. 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치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 있는 거슬러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바꾸다 그런 의미인데요. 반역하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자신의 편리대로 바꾸기 시작하면 결국 반역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편리한 대로, 상황대로 바꾸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결국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렇게 영적 습관과 말씀을 삶에 그렇게 적용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간 두 번째 길은 7절에 있습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요란하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요란함 때문입니다. 요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했다 그거예요. 결국 요란함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요란함은 히브리어로 보면 1차적인 의미가 많다 그런 의미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많다와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결국 요란함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많다.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에는 항상 이유가 많아요. 요란함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오염시키고 다른 걸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란함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요란함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란함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웅성거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개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요란함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 주변에서 나의 온전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안팎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요란함입니다. 그러면 요란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란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빛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요란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요란함의 반대는 무엇인가? 한국말로는 요란함이 명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요란함을 NIV는 unrul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멋대로 다루기 힘든 그런 뜻이에요. 요란함은 하나님 편에서 제멋대로 다루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요란하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요란함을 multiplied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 그런 뜻이 요란함이에요. 요란하지 않는 것, 요란함을 방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사방이 온통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높이 세울 수 있는, 내가 서한 그 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것, 요란함을 방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순간, 그 찰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유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이유를 하나씩만 만들어도 이유는 수천 가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요란하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5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나에게 교훈으로 삼는 것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가 이렇게 힘치워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요란하기 쉽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요란하게 하는 주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서서히 끌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단순한 삶, 단순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핵심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부수적인 것 때문에, 작은 감정의 상함 때문에 내 마음이 요란해져서 본질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나의 손해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에 이유가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결국 나의 영성이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를 붙잡고 씨름하느라가 본질을 다 놓치게 됩니다. 결국 요란함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 세우신 이유, 우리를 그러한 험지에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 있지만 이방인 사람처럼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직장인, 본이 되는 사업가, 본이 되는 교사, 본이 되는 아버지, 본이 되는 어머니. 힘든 상황들이지만 거기서 본이 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사업하는 거야,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거야, 이러한 시민이 되는 거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야, 안팎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기서 홀로 빛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빛으로 주위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직장 가운데, 이 험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직분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방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빛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더욱더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